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이야 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두 번을, 세 번을, 네 번을, 여러 번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여러분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그 인생을 여러분 잘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다가 여러분 죽을 때가 돼서 내가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인생 죽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인생을 잘 산 것 같아.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 열심히 살았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만약에 인생 마지막 때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인데 그때 후회할 것밖에 없다 라고 하면 여러분 상당히 늦은 거죠. 그죠?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인생을 한 번뿐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즐기다가 내가 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며 후회 없이 그래 살다가 가야겠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가야지 뭘. 또 실컷 돈 좀 벌어서 편하게 살다 가야지. 이런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남은 인생 설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여기 있는 청년들도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솔로몬에게 전도서를 기록하게 했을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 솔로몬은 우리 인간의 모든 욕구들을 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인간이 태어나서 다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꼭 하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렇게 인생이 끝났으면은 참 비극적인데 그래도 말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그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전도서를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봤어요. 성경 전도서 여러분 2장에서 이렇게 보면 2장에서 3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며 자 4절부터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뭘 크게 했다고요? 사업을 크게 했다. 이게 우리들의 어떨 때는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사업을 크게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집들을 짓고 집들도 아주 좋은 집들을 지었어요. 또 뭐라고요? 포도원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어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을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수목원도 크게 해놓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7절에 보면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쭉 나오죠. 소와 양떼의 소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가지 보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있잖아요. 각종 그 나라에서 해에서 그 나라에서 진귀한 모든 것을 물품을 다 수집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해본 것이 없어. 10절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해보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다 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사람은 자기가 다 해본 것을 못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봤어요. 자,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난 부자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처럼 그런 부자가 있을까요?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한 해에 들어오는 세입금이 666달란트라고 되는데 그게 몇 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자가 없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금이 그냥 하다 너무 흔하니까 은은 그냥 은으로, 여러분, 그런 건 가치도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시는 그릇, 잔, 이게 전부 다 금이에요. 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여러분 그렇게 했겠어요? 재산이요,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이렇게 돼요.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랬어요. 솔로몬처럼 이렇게 부자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 재산, 첩, 권력, 즐거움, 지식, 지혜, 어떤 것도 솔로몬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믿는 사람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걸 솔로몬이 다 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솔로몬이 다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솔로몬이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2장 1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9장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그러나요? 2장 11절에 보면 거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에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후에 내가 내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인생을 헛살았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솔로몬처럼 누리고 화려하게 잘 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꿈인데 이 땅에서 자기 인생에서 한 일이 너무 무익한 일이었다, 쓸모없는 일이었다,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갔어요. 근데 뭘 자랑하겠어요? 이걸 자랑해서 하나님, 제가 땅에서 사업을 세상 사람들보다 제가 가장 크게 했습니다. 제가 아주 큰 사업가로 살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모든 수목을 모아놓고 내가 큰 수목원을 내가 운영했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하나님, 저는 쾌락을 위해서 저와 저쪽들을 1000명이나 두고 살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잠언 3천을 적고 노래 총 5곡이나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 영혼들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 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일평생 아버지 내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섬기며 살았습니다. 힘은 없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주신 달란트를 주님 다 사용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으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흔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채찍에 맞고 그런 자국이 있잖아요. 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맞은 자국이 온몸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자랑인 거예요. 며칠껏 예수 때문에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잠 못 자고 감옥에서, 이게 자랑인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쾌락과 세상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인생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 뭐하고 왔냐? 예, 나 먹고, 하나님 잘 먹고 자고 그러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참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라멕은 969세를, 누구예요? 그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답니다. 성경이 최고로 오래 살았어요. 근데 참 기록이 묘해요.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게 끝이. 세상에. 인생 간단해요. 하나님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처럼 악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평가할 때는 한두 줄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세상에 969세나 살았는데, 아니 몇 줄 남는데 그게 낳고 죽었다라고 끝나면 되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이런 기록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살았다라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인생을 참 허무하게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산답니다. 근데 부자래요. 근데 그만 벌어도 되는데 계속 돈을 위해서 삽니다. 오직 돈이 목적인 거예요. 낙이 근데 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누가 반기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사니까. 누가 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버는 겁니까? 그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6절 이하에도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답니다. 그 종기를 받았지만 누리고 살지는 여러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받아서 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도 그렇고 부요도 그렇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받았으면 잘 사용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매력이 있냐면, 여러분 모든 세대를 거쳐서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안 사랑한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가장 사랑한 게 뭐냐면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가덴 맘몬, 가덴 머니, 가덴 맘몬. 하나님과 동등해 돈이. 이 돈이 신이야, 신. 맘몬이에요, 신.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인정하세요? 돈이 신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여러분 다 살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해결 안 되는 것도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돈은 굉장히 여러분 위력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돈은 신과 같은 거예요. 돈은 굉장히 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돈을 한 달에 1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정리를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정리해요.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나라는 그걸 보면 여러분의 인생관을 알 수 있어요. 신앙관도 알 수 있어요.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신앙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을 여러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것인데 내가 맡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뭐냐면 잘 그걸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작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요. 노인들이 혼자 살면서 이제 혼자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들 몰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근데요, 그 검정 봉지에서 얼마가 나오냐면 4억이 나왔어요. 4억. 자기 자신은 못 먹고 그렇게 그 돈만 의지하고 산 거예요. 그 돈만 가지고. 근데 죽었어. 검정 봉지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4억이 나왔어요. 여러분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노인들이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 그 돈을 다 못 쓰고 죽어요. 네, 다.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제대로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험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네. 다 여기 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돈은 굉장한 유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날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교회에 왔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와서 등록을 하고 다니는데 할아버지하고 이제 손자가 와서 이제 예배 시간에 딱 앉으면 손자는 깨워서 잘 듣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맨날 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손자를 불렀답니다. 야 얘야, 근데 이거 할아버지가 예배 시간마다 돈은 주우는데 내가 너한테 할아버지를 깨우면 내가 한 주에 내가 1,000원씩 줄게.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좀 잘 깨워라. 잠자지 않게. 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목사님이 할아버지 잘 깨웠다 하고는 이제 돈을 1,000원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 녀석이 할아버지를 안 깨우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를 안 깨우나? 그래서 목사님 어느 날 불렀어요. 여러분 야 너 요즘 왜 할아버지 안 깨우나? 예,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저에게요 더블 2,000원을 주겠답니다. 그래서 안 깨운다는 거예요. 응?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돈을 알아요. 돈의 유력을 압니다. 이 돈은 여러분 굉장한 신비한 그런 능력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3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했대요. 이거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까지 했는데 행복과 즐거움이 없다, 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많고 오래 살면 여러분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 가치. 여러분, 그 가치라는 거, 가장 귀한 거, 그 가치가 여러분 달라요. 우리는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사람 외모. 그죠? 근데 하나님의 외모 안 봐요. 뭘 봐요? 중심을 봐요. 우리 뭐 얼굴이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키가 작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외모를 근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뭘 보냐면 중심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돈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명예에다가 가치를 두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다 이런 데다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팔복을 이야기할 때 그 팔복 속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이 팔복에 들어있던가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명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네? 없다니까요. 그럼 팔복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이 없어요. 팔복에. 오히려 팔복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응?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응?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복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애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온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 핍박받게 이런 기도는 한 적이 별로 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것. 우리는 저부터도 목사지만은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그러지 막 그런 걸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안 두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거룩한 게 더 가치 있다고 그래요.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깨끗한 게 나에게 더 가치 있느니라. 오히려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9장 2절 이하를 보면 모든 것이 일반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불신자나 임하는 일들이 다르지 않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살아도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교통사고 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시죠? 여러분들 그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인정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일반이다. 너가 나한테 기도 열심히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잘 믿어도 일어날 수 있어. 왜냐하면 의인은 고난이 많거든. 성경 말씀이잖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 어떤 분이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입원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아유 집사님 좀 어떠세요? 아유 새벽기도 오다가 집사님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다행이지, 제가 다른 일 하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요 똑같은 교통사고를 났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사고가 나게 합니까?
같은 것이 그렇게 나도 다르다니까요. 저 여수에 있을 때예요. 그 한전에 사는 권사님이신데 거기가 이제 좀 어떻게 돼 있냐면 지대가 이렇게 1층, 2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차를 이제 2층 같은 데가 주차를 해놨는데 이 운전 미숙으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서 운전을 이렇게 뭘 엑셀레터를 세게 밟아버렸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2층 같은 데서 날아가지고 1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도 차가 뒤집히지도 않고 권사님도 안 다쳤어 많이. 문제는 남편이에요. 예수 안 믿는 남편. 당신이 말이야 권사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라는 거야. 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냐라는 거야. 지켜줬어야지. 응?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 한번 생각해봐. 거기에서 차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차가 굴르지도 않았어. 엎어지지도 않았어. 나 다친 거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고 조금 다쳤어. 이거 다행 아니야? 이거 감사한 일 아니냐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성도를 가치 있는 성도들로 보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여러분 뭐 도미티안테나 네로 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박해가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되면 있잖아요. 벌거벗깁니다. 다 홀라당 다 벗겨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수치를 줍니다. 수치를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형경기장으로 끌어냅니다. 짐승들을요 며칠을 굶깁니다. 며칠을 굶겨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잡혀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냐고.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벌벌 떠는데 그런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식 앞에 대다 놓고 응? 자식에다 짐승 가죽 씌워가지고 곧 죽이려고 하는데 물어보면 여러분 같으면 나 예수 믿는다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다. 나에 대한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니라. 응?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기를 원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돼도 넌 날 믿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온 세상을 다 만들었거든.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거든.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정말 여러분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발이 빠르다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결승점에 꼭 1등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죠. 가끔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달리기 잘하는 선수가 부정 출발을 해가지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달리기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뛰어난 용사라고 해서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뭘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거 아니에요. 인생은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뭐냐면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예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아무도 내 인생을 내가 예측할 수 없게.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그러니까 좋은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 어려운 날, 아주 안 좋은 날에는 그러니까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들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응? 어떤 때는 인생이 좋은 일도 생기지만은, 기쁜 일도 생기지만은, 어떤 일은 아주 안 좋은 일도, 재수 없는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장래 일을 알지 못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순간순간마다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이 결론장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요. 이게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랍니다. 인생이 해야 될 모든 것.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내 멋대로 욕만대로 여러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14절에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심판을 의식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사는 여러분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도 때와 시기를 잘 알지 못하고 인생에 궁금한 것을 다 풀어주지 못해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똑똑한 욥이 자기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욥이 그걸 풀 수 있었던가요? 풀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여러분, 빌닷, 이렇게 그 사람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도 지혜자들입니다. 아주 뛰어난 지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의 고난을 풀었습니까? 풀지를 못해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풀 수가 없어요. 논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욥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는데? 친구들은 그래도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문제가 풀립니다. 네. 욥아, 네가 그렇게 뭘 잘하니? 네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니? 너가 한번 대답해 봐라. 내가 지금 묻는 것을 다 대답해 봐.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너 있었냐? 너 있기나 했냐? 여러분, 대답 한마디도 못해요. 하나님 물어본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 우리는 뭐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맨날 하나님 판단해. 응? 우리는 있잖아요. 인생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도 모릅니다. 물고기나 새나 우리가 똑같아. 그 물고기 새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 물고기가 그래, 내가 내일 이곳을 지나가면 내가 그 물에 걸릴 거야 알면 어떻게 해요? 안 지나가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물고기가 여러분 그런 걸 아냐 이거예요. 새가 날아가다가 여러분 덫에 걸릴지 그걸 아냐 이거예요. 모르는 거죠. 인생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나님께 잘 모르게 해놨는데,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알려고 막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30세에 죽을 적이네. 응? 운명이네. 30세에 죽어. 아이고, 그러면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지. 응? 갖고 돈은 그냥 갖다가 몇 천씩 갖다 바치지. 여러분, 사술에 왜 어떻게 걸리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일반 가수들도 노래를 읽잖아요. 일반 가수들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부른지 아세요? 그러면 나중에 노래하고 일체가 돼버립니다. 노래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TV에 보는 광고 같은 게 그냥 나올 것 같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수천 번을 해보고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수들, 여러분 하나 음반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래를 부른지 아세요? 근데 신기하게요, 가수들이 노래 부른 대로 인생을 산 경우가 많아요. 거의. 네? 사회 찬미를 부른 사람은 진짜 그러다가 죽었어요. 아니, 노래대로 그렇게 여러분 부르다가 그냥 갔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사수를 왜 걸는지를 이야기를 해줄게. 자, 당신 30세에 죽어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난 30세에 죽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게 항상 생각이 나요. 난 30세에 죽어.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 속에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그때 딱 와서 잡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30세에 죽는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딱 잡아요. 그래서 30세에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쟁이의 점이 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살도록 안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날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어떻게 믿어요? 천국을 안 가봤는데. 여러분, 부활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믿고 사는 거예요. 뭘 몰라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여러분, 내가 뭐가 아무리 철저하게 우리가 인생이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아멘. 힘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독수리같이 나른 같은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렇게 조그만 독수리 이런 거 말고요, 날개가 보통 한 2m 넘는 독수리들 있잖아요. 3m 정도 되는 독수리들. 근데 이 큰 독수리들이 여러분 땅에 내리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그냥 날지 못해요. 못 날아요.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날개를 다 젓고 빙빙빙빙 그 자리에서 막 돌아요. 그러다가 날개를 쫙 펴요. 그러면 그게요, 갑자기요, 날개를 쫙 펴면요, 그게 막 100m, 200m, 300m, 막 10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힘도 주고, 의지할 때마다 능력도 주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할 때 지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여러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과 권력이 인간의 모든 공허함과 허무함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채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에게. 인간은 어떤 권력자라도 절대 그것으로 모든 인간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울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인생을 허무하게, 여러분 공허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솔로몬이 다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봤습니다. 솔로몬이 그 실패한 그것을 여러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단 한 번뿐인 인생 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전했습니다.